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항상 비유를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실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설교도 있지만 비유,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그래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고, 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어린아이한테 얘기할 때 야, 천국은 이런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이 수준으로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천국에는 뭐 장난감도 많고 초콜릿도 많고 너가 좋아하는 뭐 이런 펫들도 많고 막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 아이들이 수준이 그러니까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완전한 것을 어린아이한테 말해주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해야지 이해가 되지, 뭐 어른식으로 말을 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비유는 어떤 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것도 비유 중에 하나고, 비유의 또 다른 방식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비유로 말하면 또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본래 의미는, 비유는 어떤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것을 감추기도 한다는 것이죠. 뭐 직접 말하면 뭐 이것은 저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분명한데, 비유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 가지 반응을 하게 해요. 하나는 어떤 사람에게는 들려지죠, 그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들려지지 않아요. 감추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 이거는 네로의 이름을 숫자로 표기하면 666이 돼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그리스어는 그 문자 하나에 숫자가 있어요. 어떤 문자에 숫자가 1, 어떤 문자에 숫자가 3, 어떤 문자에 숫자가 5, 이렇게 숫자가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지만 헬라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로의 말을 숫자로 표기했을 때 666이 되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666 하면 어족의 네로 황제, 로마의 황제, 우리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그런 악한 자들,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네로 이게 아니라 뭐 특별히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당시 사람들은 666 네로 황제, 이게 일치가 되는 거죠. 이런 게 비유일 수도 있어요. 근데 666이란 말을 로마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가 없죠. 이게 뭔지 모르니까 생각을 하지 않죠. 크리스찬들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의 비유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크리스찬들은 서로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닥에다가 물고기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익수수라 그러는데,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알아요. 아,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뭐 로마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물고기를 그려도 그게 뭔지 모르죠. 이게 하나의 비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들려지고 어떤 사람에겐 의미가 가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비유가 사용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죠.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메시아로 맞아들이지 않는 자,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비유의 목적이죠. 천국의 비밀을 너희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들려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닫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해설해 주시기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 넉넉하게 해주는 말씀으로 들려주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새벽의 말씀과 동일한데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되고 길가에 떨어지면 이제 빼앗기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삶이 말씀에 늘 반응하며 살게 되면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응답하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는 삶을 살게 되면 진리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비유의 말씀 들으면서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뭐 어떤 사람에겐 들려지고 어떤 사람에겐 들려지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듣지 못하는 것은 어제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 마음의 밭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유의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 자는 많은데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음성으로 들리는 말씀은 들려지는데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말씀의 내용 자체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있는 의미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준비된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도 삶에서 언제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때가 있어요. 만일 우리의 마음이 안일하고 다른 데에 마음이 이렇게 팔려 있으면 쉽게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일하고 모든 게 풍족해서 그저 그날 즐겁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데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게 되고 어떤 삶의 위협을 받게 되고 어려움이 닥치면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높을 때에는 들려지지 않다가 마음이 낮아지면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들려지지 않는 말씀이 우리의 건강을 잃게 되면 보여지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들려지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라 그랬죠? 어떤 삶의 태도라 그랬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아니면 마태복음이면 팔복의 말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삶이 되고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면 그건 우리에게 좀 자연스러운 삶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뜻대로 가 있고 어느 순간에 내 자존심이 막 솟아나 있고 어느 순간에 자랑하는 마음이 있고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은 배격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다 있단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육신의 삶이니까. 그러나 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육신을 이기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마음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14절, 1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말씀은 들려지지만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이다.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귀가 둔해지고 눈은 감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유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 깨닫게 되고요, 완악한 마음으로 내 뜻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지혜가 있던 사람들도 알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라디오를 틀고 이렇게 가는데 그 기독교 방송이 이렇게 나와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여태까지 살아가는 동안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공부하라 그러고 걔 서포트 해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중한 질병에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된 거예요. 그 시기를 지나가는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그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소용없다는 것을 자식이 병이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돈을 열심히 잘 벌고 꾀를 내어서 뭐 부동산도 투자하고 그게 더 잘 되고 또 아이를 잘 서포트해서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막 해갔는데 아이가 아프게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 그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일상적인 삶의 평안함,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가 있고 듣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마음이 높아지고 내 마음대로 할 때는 하나도 들려지지 않다가 내 마음이 낮아졌을 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왜? 내 마음이 겸손해지니까, 내 마음이 이제 도움이 필요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에는 그게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6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하세요. 제자들이 뭐 믿음이 대단합니까? 광풍이 불었을 때 막 두려워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어서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이 보게 되고 우리의 귀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범죄하고 주님을 떠나게 되면 볼 수 없게 돼요. 들을 수 없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우리에게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가지는 떨어져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자체로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날마다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붙어 있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삶 가운데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눈이 보고 우리의 귀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때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한 은혜 안에 있기에 우리의 눈이 보고 우리의 귀가 듣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셔서 구원의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진 마음을 늘 본받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적으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